봤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렘넌트의 파워가 너무 막강하다. 예. 너무 앞에 꼬맹이들 찬양하는데 부러웠습니다. 나는 저런 자식이. 예. 그리고 성가대 보면 최고의 성가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그 이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조금 이양희 목사님도 좀 낚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놀러 오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해 사주겠다고. 제가 이제 해를 좋아하니까 예배 다 드리고 이제 편하게 만나자는 줄 알고 또 오랜만에 또 여수를 올 수 있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2시 반까지 와야 된다고. 제가 왜 2시 반까지 와야 되냐 했더니 이미 광고 다 했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2시 반까지 가야 되냐 했더니 그 유치부 우리 부모 헌신 예배 광고가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없었지 않냐. 근데 이거 온다 했지 않냐. 우리 강명석 사모님의 주장입니다. 근데 간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유치부 부모님 헌신 예배를 인도를 하겠냐. 내가 이렇게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냥 하면 된다 이래요. 우리 강명식 사모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광고까지 다 나갔다 그러고요. 저는 또 제 스케줄이 또 있었는데 학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기다려봐라. 이렇게 나도 좀 인도를 받아보자. 그리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광고가 다 나갔다는데. 그래가지고 이 스케줄을 조절을 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제가 오면서도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제가 뭔 심부름 해야 되는지 오면서도 심부름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너 노처녀인데 제가 유치부 부모님께 제가 무슨 심부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도의 부모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유치부를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기도의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써야 될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기도의 부모를 배경으로 두지 못한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PK들이나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습니다. 뭐가 제일 부러웠냐?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기도의 부모를 배경으로 둔 게 가장 부러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하늘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가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지를 저는 기도의 부모가 없어서 다는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는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 자녀를 자녀로 두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나한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붙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나의 제자로 붙인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자 사역을 조금 아이들 놓고 해야 되는데요. 이 눈을 가지고 좀 내 자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요. 약한 자가 아니라 그 약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순서를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자랑, 그 작은 자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란과 그 사람이라는 건 달라요. 그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은 자가 뭘 이룬다 그랬죠?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라는 말은 렘넌트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한 명이 천명을 이루고 렘넌트 한 명이 강국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부모라면 내 자녀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저는 시대적 인물을 키우는 부모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한 명으로 보인다. 글쎄요, 그 부모님 밑에 정말 큰 복음의 인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그냥 약한 자로 보이고 작은 자로만 보이고 내가 키워야 될 아이들로만 보인다면 이 아이들에 맞는 내가 심부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의 이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를 항상 볼 때마다 약한 내 자녀인 것 같지만 그 약한 자가 뭘 이루고요? 천명을 이루고. 그럼 천명으로 보여야 돼요. 기본 내 아이를 볼 때에 천명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작은 자 같지만 뭡니까? 강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를 때가 되면 누가 이루리라요? 여호와께서 쏙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내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두고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내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맞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우리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내 자녀를 부모는 섬겨야 돼요. 그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 부모님의 믿음 아닙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이 내 자녀를 보고 이 눈이 열리고 내 자녀를 보고 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자녀를 이 눈을 가지고 보고 내 자녀를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우리 자녀를 위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요, 목사님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유효기간 없다. 맞죠? 기도 응답의 기간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인생 무장시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장 무장시키는 게 뭐냐? 부모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의 인생 운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유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유산이죠. 저는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태영하든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지금 대청년을 주신 우리 부모님이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직 아이를 저처럼 못 낳으신 분들이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2-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도 얼굴 모릅니다. 목소리도 모르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뭐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새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저희 집에 사진 한 장 없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저랑 다르게 생겼다는 것만 합니다. 제가 어머니 얼굴을 전혀 안 닮았대요. 강명숙 사모님이 제 언니들만 보면 저를 계속 핍박합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제 인생 가장 핍박자가 누구냐? 강명숙 사모님입니다.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덜 억울할 텐데요. 강명숙 사모님이 계속 외모를 가지고 저를 핍박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 둘째 언니를 만나고 저희 셋째 언니를 만나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눈도 커요. 이렇게 뭐 쌍꺼풀도 크고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왜 너 언니는 저렇게 눈이 큰데 니는 왜 단축 구멍만 하냐? 너 언니는 저렇게 얼굴이 윤곽이 저렇게 예쁘게 생기는데 니는 왜 이러냐?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좀 괜찮다니까요. 지난해나 그냥 계속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닮았습니다. 저는 누구를 닮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집 쪽을 닮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 닮은 큰 집 식구 둘이가 있습니다. 3명이 딱 명절에 모이면 못난이 삼형제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완전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눈이 크고 그렇게 이제 좀 이목구비가 아주 여성스럽게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요. 근데 얼마나 한 번씩 그립잖아요. 지금이야 뭐 예수 믿고 뭐 그리운 게 없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근데 그냥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게 우리 엄마가 새엄마라는 거. 왠 줄 아세요? 제가 지나가잖아요. 동네를 지나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저만 지나가면 혀를 차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저를 보고 혀를 차는 걸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전마가 죽은 지 지금 얼마 됐지?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거 들었어요. 아 우리 엄마는 새엄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유언도 하나 못 남기시고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장례식 날에 제 위에 언니랑 나이 차이가 꽤 좀 나요. 7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를 언니가 안고 우리 언니도 뭐 이제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네요. 5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2살 먹은 저를 우리 언니가 업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어린 나이에 7살 되는 나이에 죽음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셋째 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례식 때면 음식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 저를 업고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언니가 행복하면서 먹고 저한테 막 먹이고 그랬대요. 저도 이제 사람이 많고 잔치인 것 같으니까 제가 2살, 3살 때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언니가 막 좋아하니까 저도 막 같이 언니가 주면 까르륵거리고 웃었대요. 근데 문제는 밤이라 엄마 찾으려야 아닙니까? 아직 젖을 덜 뗐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엄마를 찾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밤에 그렇게 엄마를 찾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제 저 옆집에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랑 친했어요. 굉장히 이 집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이 집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둘이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밤마다 재수이가 엄마 찾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데려가서 재우면 안 되겠냐. 내가 젖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 얘가 좀 자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고맙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옆집 아줌마한테 맡긴 거예요. 이제 엄마 안 찾을 때까지.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저를 이제
공갈 젖을 먹인 거죠. 젖이 안 나오는 아주머니의 젖을 저한테 이제 물린 겁니다. 이제 제가 잘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새벽 한 4시, 4시 반 딱 되면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셨냐. 거의 심리되는 교회.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심리되는 그 교회를 저를 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전혀 시골이니까 불빛도 없고 그 별빛을 이제 이제 불빛 삼아서 심리를 그 추운 겨울에도 막 저를 업고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교회까지.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지금처럼 장의자가 아니라 그 교회는 이제 그 마룻바닥처럼 된 여러분들이 그 교회니까 그게 저를 다 앞에 높여놓고는 이제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또 저를 이렇게 업고 또 심리를 또 끌어오는 겁니다. 심리면 4kg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도 병이 들어서 돌아가세요. 저는 제 기억이 없죠. 그게 2-3살 때니까. 근데 제가 이해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회 새벽마다 업고 가서 기도했던 그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 제 담임이 된 겁니다.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파평윤시라 가지고 아무도 교회를 못 나가. 제가 처음입니다. 8촌까지도 처음입니다. 저희 집은 철저하게 유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파평윤시는 파평윤시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평윤시만 압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가문이. 그러니까 제가 8촌에서 처음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걸 간 겁니다. 갔는데 주일학교부터 간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전도한 분이 장로님이다 보니까 대회에 참여를 한 겁니다. 대회에 무슨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잖아요. 저 혼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또 성가대 또 저희 선생님은 성가대 지휘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다 앞에 앉혀놓은 겁니다. 앞에 앉혀놓고는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저는 이제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뭐가 뭔지 압니까? 그냥 예배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찬송을 해요. 처음 들은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있잖아요. 후렴 내가 주께로 이거 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울면서도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울지? 내가 이걸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르잖아요. 우리 왜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 찬양도 오는데 또 막 눈물이 나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 들은 거예요. 날 사랑하신 그 찬양 있잖아요. 막 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무슨 조그만 애가 이리 은혜를 받냐고. 아이고 야 진짜 희한하나라고. 아니 무슨 이렇게 어른 예배 얘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할머니도 옆에서 손을 다 줘. 나는 더 눈물이 나. 이유도 몰라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심리되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이 2가지 찬송을 저를 다 업고 가면서 늘 그 찬양을 부르고 심리가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다 부르고 가고 저를 아마 축복하셨겠죠. 늘 사랑하신 늘 사랑하신. 왜요? 제가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아니까. 그 찬양을 가지고 저를 계속 축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펑 울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어린 저를 놓고 기도한 줄 정말 몰랐어요. 그 기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기도의 빚을 지고 자랐구나. 그 이름 없는, 전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 아주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축복했구나.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지만, 어머니 없이 제가 자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을 주셨구나. 그 짧은 시간에 어린 저를 놓고 기도한 그게 그렇게, 그 생각해 보세요. 제 영혼에 각인된 겁니다. 그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찬양이 제 영혼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각인되었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의 매일의 그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 기도가 뭔지를 알려라는 거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도 안 한 나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심부름을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뭐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르치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부모의 무릎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학교가 뭔 줄 아냐? 부모의 무릎이다. 그게 진짜 학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얘들을 키우는 최고의 학교다. 그게 얘들의 영혼과 얘들 생각과 마음과 이 아이들 삶을 키우는 최고의 학교가 바로 부모의 무릎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요.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우리 우리 본문을 꽂아놓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함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왜 하루 종일 밤늦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피곤한 여러분들 몸을 누이십니까? 세계복음화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 힘든 직장생활 하면서 땀을 흘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집 정리하고 우리 아버님들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내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깨어있음도 헛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 어머니들이 밥하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 아이들 수유해야 되고, 저는 안 해봤지만 우리 선생님들 옆에 보잖아요. 다음부터 절대 안 나온다 하더라고. 또 나.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고생스럽다는 거죠. 애가 어느 정도 클 것 같으면 이 녀석들 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교육 시켜야 되니까 대학도 보내야 되죠. 결혼도 시켜야 되죠. 결혼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직장만 하나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가 제대로 자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녀를 흑암의 누나가 터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들 제대로 키우려고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얘가 무너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막 그래요. 야, 잠 많이 자라.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단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를 뺏어 자라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어떤 짓을 하냐? 그냥 차라리 더 자라. 맞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요, 시편 127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3절에서 4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최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원어로 하면 나하라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 나하라라는 뜻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내 방법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강명석 사모님한테, 우리 강명석 사모님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와서요, 내 아들 이재용한테 회사를 맡겨놨더니 저기 박근혜랑 손을 잡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감옥 가 있다. 삼성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삼성그룹을 맡길 인재가 없다. 강명석 사모 네가 맡아라. 그럼 강명석 사모가 어떻게 하겠죠? 삼성그룹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죠. 내 자녀는요, 삼성그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요, 4절에 여러분들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최고 무기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아무리 화살이 여러분들이 강하게 만들고, 아무리 화살을 예리하게 만들고, 아무리 화살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도 그 화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화살을 누가 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그 화살이 강하고 아무리 그 화살이 예리하고 아무리 그 화살이 여러분들이 명품이라 하더라도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화살은 절대 흑암의 조직의 심장을 뚫지 못합니다. 날아가서.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흑암의 문화를 못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 가서 박혀서 세상을 못 무너뜨립니다. 맞죠? 이 화살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지는 화살 그 자체 있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그 이 화살을 누가 쏘냐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이 화살이 있냐는 겁니다. 이 화살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부모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얘들은 날아가서 사단의 심장을 찌르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날아가다가 맙니다. 짓밟힙니다. 우리 부모님 손에 쏘는 자의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쏴야 돼요. 어디로 쏴야 되는지 방향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무기로 쓰임 받을 거냐? 그거는 부모의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27편의 5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냐 아니면 원수가 수치를 당하느냐, 누가 결정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인물로 세워진다면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복음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불신자보다 더 처절하게 불신자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마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62장 아까 6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내 자녀를 향한 기도입니다. 절대 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를 쉬지 아니할 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를 쉬지 않으면 내 자녀를 놓고 뭐라 그랬죠? 내 자녀가 여호와께 쉬지 아니하고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것만큼 큰 성공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억되면 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녀가 여호와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라 하여금 쉬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절대 단 1초 1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기까지요. 그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제 사람 앞에서는 제가 정인 아닙니까? 나 자신을 두고 전 정인입니다. 그죠? 제가 저를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정인이겠죠. 그리고 나의 원수인 사단이 제 정인이겠죠. 저한테 제 학교 지금 아이들이 100명입니다. 딱 있는 수가. 교직원들이 28명. 또 졸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정인으로 두고 하나님을 정인으로 두고 그리고 사단을 정인으로 두고 저는 그들을 위하여 단 한 번도 기도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저를 압니다. 내 힘으로 내 아이들 키울 수 없는 거, 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 아이들 키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제 양심입니다. 이 아이들 놓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애들을 본다. 나는 그런 양심 없는 짓 하지 않겠다. 내가 학교를 위해 기도손을 들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 놓고 한 명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데 나는 교무실에 나가는 나쁜 지도자 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양심 없는 지도자 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수준이 낮고 내가 아무리 안 되는 지도자라도 하더라도 나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난 이후에 나는 이 애들 얼굴 보겠다.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 얼굴 보겠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제 방문을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서 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해야 될 건 이거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의 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기억하시겠죠. 모른다 이 말이겠습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로만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뭘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10절이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해 놓은 이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보고 얘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틈을 메우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래서 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보여줄 거냐, 아버지가. 그래서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아버지가 도와줄 거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기도다라고 이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얘들의 틈을 메울 거냐. 24시 따라다닐 거냐. 당장 여러분들 유치원생 되면 얘들이 지금 가야 됩니다. 유치원 가야 됩니다. 어떤 애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틈을 메우는 게 뭐냐? 어머니의 기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뭡니까? 돌을 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가문에 오래된 여러분들이 뭡니까?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꺼내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큰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계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고 기도 계약하셨겠죠. 기도 계약하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기도 계약을 3가지가 있거든요. 제 인생의 신념입니다. 제 인생의 신념으로 저는 딱 뭐 잡았냐? 이거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브온 족속이 하친을 맺자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친을 맺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최고 실패가 뭔지 아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가 뭔지 아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기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뭐든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제가 운영 철학도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계약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계약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제가 기도 계약으로 잡고 있는 건요. 제 인생 양심으로 잡고 있는 기도 계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밤낮 주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이건 제 양심입니다. 제게 맡겨진 아이들 100명이 되는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단 하루도 기도 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살이 자꾸 빠집니다. 다른 분들은 살을 빼냐? 살을 빼지 않습니다. 저는 살을 뺄 이유가 없어요. 살이 자꾸 빠져서 지금 계속 먹습니다. 왜 살이 자꾸 빠지냐면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자고 나면 밤 제가 뭡니까? 11시. 그럼 11시부터 더 늦으면 11시 반부터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저를 대신으로 제가 아니라 직접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는 기도를 매일 밤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 2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200명 다 한 명 한 명 다 저 머릿속에 아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아이들 이름과 아이들 얼굴이 딱 이렇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우리 애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1000억 개가 넘는 세포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 하루 종일 세상의 것 틀린 것 사단의 것 입력돼 있다면 다 제하여 주옵시고 복음만이 다시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기도 전도가 1000억 개 넘는 세포에 입력되어서 이 속에 24시 삶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먼저 축복하사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한쪽 눈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보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실상이 보게 하사 전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박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길을 축복하사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쪽 귀로는 12가지 비명소리를 들어 예수님의 단식을 이해하고 일평생 전도 선교를 위하여 올인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입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사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축복하사.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실이니까 우리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이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축복기도 하면 직접 손을 잡고 축복하는 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진짜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두 손을 축복하사 한 손에는 성경책과 언약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한 손에는 세상을 아는 책을 놓치지 않게 하사 영성과 지성을 날마다 키워 전 세계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가슴과 심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슴과 심장을 축복하사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자의 한이 그 심장과 함께 영원히 뛰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위하고 창자까지 축복합니다. 미쳤죠 제가. 그건 또 에스겔서 3장 3절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와 창자를 축복하사 위와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사 영적 DNA가 바뀌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적 DNA가 뭡니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씨하고 태도 기도합니다. 무슨 아들은 씨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씨와 태도 축복하여 주사 가문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그 후손까지 복음 전도 속에서만 있게 하사 뭐요? 진짜 복음의 명문가 세계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씨와 태와 그 후손을 통하여 전 세계의 렘넌트 제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전도 제자가 하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적의 성을 차지하고 전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만날 배우자까지 싹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도 축복합니다. 무릎.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무릎을 축복하사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내고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고 기도 응답을 찾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발을 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발을 축복하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의 사람부터 그 사람까지 유목사 메시지거든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이걸 밤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거 함께 제가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20가지 전략이 평생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20가지 전략을 놓고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요 1시 뭡니까 많이 갈 때는 2시.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만약 예를 들면 8시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들 다락방 전체와 또 유광수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하려면 또 세계복음화 아침마다 세계를 다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북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김정은이 침소 갔다 옵니다. 비자 없이 갔다 옵니다. 저기 앞에 총리가 앉아 갔다 옵니다. 전 저거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저 중동 맨날 갔다 옵니다. 전 세계를 우리 애들 데리고 헤빕니다. 우리 애들 반드시 데리고 기도 속에서 세계 여행을 합니다. 곳곳에 꽂아 넣습니다. 이거 하는데 저한테 걸리는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뭡니까? 3시간 걸립니다. 그 3시간 저한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 3시간 저한테 30분 같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8시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고 8시에 나가야 된다. 그럼 저는 몇 시에 일어나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제가 7시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저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경우는 3시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이 자는 날이 3시간, 4시간,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자요. 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기적 같다니까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살은 안 쪄요.
이렇게 금요일 밤 되면 싹 행복이 옵니다. 어떤 행복이 오냐? 내일은 좀 잠을 잘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뭡니까? 산업선교 메시지 맞춰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푹 자겠다. 이러면서 여유 있게 좀 보냅니다. 제가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언제 일이 바뀐 줄 압니까? 저는 이게 맺는 게 뭐겠냐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기도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기도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유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유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유언이 저는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9절.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제 인생 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는 그날에, 부름받는 그날에 한 명의 렘넌트가 보게 될지 두 명의 렘넌트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 인생 유언을 남기고 가려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 쉬지 않는 것에 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근데 이 유언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계약 맺으시기를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가 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반드시 저는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서성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서성에 대한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어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 강단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가 있다.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제일 불행한 거. 태어나서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진짜 제1의 불행이다. 제2의 불행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교회 선생님도 교회 지도자도 복음을 깊이 모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힘이 없다. 두 번째 불행이다. 세 번째 불행이 뭐냐? 결혼할 나이가 돼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배우자가 복음의 깊이가 없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배우자를 만났다. 이게 세 번째 불행이다. 우리 아이를 불행에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교회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제1세대 이후를 책임지고 갈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장 4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여러분들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이 원내스를 이루는데 뭐가 일어났죠? 차세대 지도자 일어났어요. 바울 이후에 전도운동을 책임질 디모데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냐? 디모데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이 어릴 때부터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외조모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가문의 수치를 가문의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디모데가. 그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축복하였냐, 렘넌트의 모델로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디모데후서 2장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디모데를 축복했냐,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말세에 일어날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뭘로 세웠습니까? 디모데를 세상 살리는 세상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전도자로 세웠다니까요. 세상을 살리는 영적 리더로 세웠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바울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뭐 했습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맡은 교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맡은 파트별 부교육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자녀를 차세대 지도자로 이런 인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교사,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 부교육자, 그리고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끌고 가시는 목회자, 목사님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배우고 자라난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진짜 여러분들 교사를 놓고 내가 기도 안 한다. 내 자녀를 맡겨놓고 주일학교 교사를 놓고 내가 밤낮 주야로 기도 안 한다. 진짜 여러분들 그거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맡겨놓고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담당 부교육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밤낮 주야로 기도가 안 나온다.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주의 종을 놓고 밤낮으로 기도가 안 나온다. 내 자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차세대 지도자로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돼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렘넌트의 모델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린 리더로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조직이 돼야 됩니다. 기도 조직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우리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기도 조직이 렘넌트 한 사람을 두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차세대 지도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제가 20대 초반 때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우리 몇 명의 대학생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상태로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차고 싶어도 두 발이 교통사고가 나서 아작이 나면 축구 찰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 안만 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상태로 나를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매일 눈 뜨면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이라도 의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로 이불로라도 인식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나를 기도 상태로 만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요 이 메시지를 목사님한테 받고 목사님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거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지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 이불로 확인하신답니다. 내 안에 그분께서 성령으로 살고 계신다. 이불로 확인하신답니다. 아예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불로 확인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불로 의식하신답니다. 기도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상태를 만드셔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계약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에 우리 참소만 교회에 이 기도 조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렘넌트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아이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이 아이들은 자라나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 속에서 이 아이들은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세우신 교사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바울과 같이 내게 맡겨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도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사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보고 배워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